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의 반응을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무에게 불평하는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강력한 외침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외친 선지자가 없어서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신구약 침묵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회개를 외쳤고 또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변화되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잘못을 저지른 헤롯 왕을 책망하면서 결국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합 왕 때에 이세벨 왕비 이세벨과 바알 신앙으로 우상을 섬기던 이 백성들을 질타하던 엘리야의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질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엘리야가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헤롯 왕을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는데 세례 요한은 그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요한을 죽이도록 함으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영광스럽게 칭찬을 하였죠.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쫙 퍼지게 되었죠.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뜬 것과 같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라신 겁니다. 바로 뒤이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지칭해서 오늘 말씀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은 나오지 않고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도 따르지 않는 것을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장마당이라고 해서 5일장 또 혹은 7일장이 열려서 한 넓은 공터에 장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별의별 장사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아주 왁자지껄하죠. 어린아이들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도 막 흥분하면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 장터에 많이 모입니다. 기분이 들떠서 장터에 모여서 구경도 하면서 같이 놀죠. 이때 신나게 여러 가지 놀이도 많이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혹은 다방구,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이제 피리를 불고 춤추는 상황은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에 결혼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슬피 우는 척을 하면 가슴을 치는 그런 일종의 어린아이들의 놀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터에 앉아서 놀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게 당시에 그때 그곳에서 하던 놀이였는데 한 친구가 피리를 불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춤을 춰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요. 또 슬피 울면 우는 신용을 하면 가슴을 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없고 그저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뒤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라신과 베세다를 지칭하셨죠.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도시로 유명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멸망당한 소돔에서 행하셨더라면 그 소돔이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고라신 또 베세다 가버나움은 이 인접한 삼각형의 인접한 도시로 예수님은 이 세 도시에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베세다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가버나움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도 해주셨고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다 그 병이 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내용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 이적과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책망하신 겁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신이 지혜가 있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거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 있고 자기가 슬기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숨겨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순수한 마음이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것마다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뒤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함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 평안,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믿음이 그 속에 박혀져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려진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향한 삶의 여정,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 평강과 쉼과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